할렐루야. 오늘도 더스토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이어도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저희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저희가 모든 순간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찬양 오직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목소리 쳤습니다.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광의 박수.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듦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없는 전쟁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이 시간 그냥 함께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이도 있고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을 안고 온 이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 씨름하는 이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저마다의 자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길이 홀로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변화하는 시간, 알 수 없는 앞날 가운데 서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들이 손 안에서 흔들 때가 많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흐릿하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옵니다.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이날까지 세워오시고 이끌어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지만 않으나 어두운 때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가까이 오으니 우리 교회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씩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홀로 씨름하는 이들, 회복을 간절히 기다린 이들과 특히 그 가족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만져주시고 그 곁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어루만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짐이 무거워 자기만 바라보기 쉬운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다시 믿게 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눈으로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쑥스러운 듯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장면 다음에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12절부터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곧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바로 곧. 축하도 없습니다. 환호도 없습니다. 잔치도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광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4절을 한 절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2, 13, 14, 15. 그리고 저는 오늘 광야가 단지 견뎌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자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글로는 점잖게 내보내셨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마가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단어를 보시면 에크발로라는 말은 몰아내다, 쫓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는 조금 뒤 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에크발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한 그 단어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훨씬 거칠게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쫓아내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오히려 성령께서 데려가신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직전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조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잘 견뎌낸 후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잘 지내고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그런데 바로 광야로 보내셨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시간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사랑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면요, 이 광야에 있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뭐뭐뭐뭐가 나오냐면요, 이 한 절 안에 네 가지, 40일이라는 중요한 단어, 또 사탄, 들짐승, 그리고 천사, 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낯선 숫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40일을 지냈고, 엘리야가 40일을 걸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주 무너졌죠. 원망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힘들다라는 말로 죄를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광야를 통과해 내십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 서시는데 그 광야를 통과해 내신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의 속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몸이 괜찮을 때는, 내 정신이 건강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던 것이 하나씩 사라져가면 그때 우리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내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죠.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계획만 붙잡고 머리 복잡했던 나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이야기 속에 갇혀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무엇을 붙드느냐가 그 결과를 갈라 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시험의 내용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런 시험들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딱 한 줄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마가만 쓰지 않았을까? 귀찮았나? 이 사람은 성격이 막 구구절절 쓰는 걸 싫어하나?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지 않은 이 마가복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마가가 시험의 목록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 시험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에 비하면 스케일도 작고, 그리고 하찮고 극히 인간적인 것들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나가는 시험은 쉽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한 줄에 그래, 내 이야기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짧은 기록이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죠.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 그 고통 자체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인지, 언제 끝날지, 이건 어떤 종류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도 예수님의 광야를 구구절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광야도
모든 의미가 당장 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이유나 그 종류보다 그 고난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지를 잊기가 쉽고 우리는 또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볼 것은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마가는 말합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내용도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광야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영상들 보시면 사파리에서 사진을 조금 더 찍어보겠다고 창문을 내리고 찍다가 큰 경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광야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고, 사람이 홀로 머물기에는, 밤낮으로 홀로 머물기에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이 다 제거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험이 다 제거된 평평한 광야를 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굶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만 상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문제는 차라리 낫습니다. 정작 힘든 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언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계가 어떻게 더 틀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더 나빠질지 알 수 없는 그때, 마치 사방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의 두려움에 쌓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십니다. 들짐승 사이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을 보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광야에는 사탄만 있지 않았습니다. 들짐승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보아 드렸습니다 라는 말은 그 뜻을 보면 한 번 도와주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어서 계속해서 섬겨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가는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처럼 먹을 것을 주었나, 물을 주었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던 든든함,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신 그 한 구절, 하필 그날 마주친 그 사람, 그때는 우연처럼 지나가고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없었으면 그때 못 버텼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혼자 버틴 것이 절대로 아니었구나.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40일을 버티게 해주셨던 그 돌보심.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돌보아 드렸다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며. 천사들이 돌보아 드렸다고 하죠. 광야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분이 되십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돌봄을 받은 자가 섬기는 자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자기 연민 속에 가둬 붙잡아 두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섬겨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의 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살았다가 아닙니다. 광야 다음에는 그 섬김받은 섬김으로 다시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또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맴도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남짓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막막한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막막한 순간이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이 시작되는 교회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영적 공격이 몸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래도 할만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혼자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공간을 열어주셨고, 누군가의 작은 헌신으로 또 한 걸음 지쳤어도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사탄도 있었고 들짐승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저 어려움을 견디는 교회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들에서 우리가 느꼈고 깨닫고 섬김 받았던 것들로 그 힘으로 복음을 더 담대히 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신 뒤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대요. 40일이 끝났습니다. 우와, 이겨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신 그 시점이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서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역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과 힘을 합쳐서 놀라운 시너지로 사역을 함께 펼쳐야 될 그 시점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 하나가 닫힌 거예요.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문이 모두 열린 뒤에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시점을 기다려서 지금이다 하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이 하나 닫혔을 때 뚜벅뚜벅 사역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원래 넘겨졌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도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요한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안전만 보장된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견뎌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위험천지인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 때문에라도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광야가 예수님의 사역 전에 먼저 있었는지를 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사탄을 마주하고 위험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위험한 세상으로 걸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15절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이죠. 짧습니다. 4마디입니다. 자, 먼저 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이 채워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점이 아까 얘기했던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직후,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은 다운, 겉으로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채워졌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가 채워진 것일까요? 400년의 침묵도, 광야의 40일도, 요한이 넘겨진 그 사건까지도 우리 눈에는 지체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이제 와, 이런 황당한 상황인가, 가망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채워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력에는 이 지체되고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그 칸이 하나님의 달력에는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채워지고 있는 중,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선포 뒤에 명령이 따라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회개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개를 만들어내는, 다시, 회개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15절의 순서를 보십시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선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명령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고 왕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야 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단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1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전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자, 이 캐리소. 근데 마가는 이 단어를 이미 앞에서 사용했어요.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세례를 선포할 때 이 캐리소, 요한이 캐리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넘겨지고 이제 1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캐리소 하십니다. 요한이 하던 선포를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앞에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그들을 보내어 캐리소, 전파하게 하십니다. 6장 12절을 가면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회개하라고 캐리소 합니다. 그리고 13장 10절까지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캐리소 하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캐리소라는 단어 하나로 이 바통이 넘어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질 필요도 없죠.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가 13절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광야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이 13절에서 끊기도 하지만 저는 이 광야의 이야기의 피크는 이 14절, 15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셔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가셨는데 바로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명으로 이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평생 알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시험과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사명으로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의 힘이 벗겨집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배워진, 그렇게 빚어진 사람을 세상으로, 사명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다는 말은 기다려본 사람이 더 깊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시간을 지나본 사람만이 더 깊이 붙들 수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다른 모든 것을 놓쳐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일어나 본 사람이 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말과 광야에서 붙들고 살아낸 말은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복음은 사람을,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이 길인지 아직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하나님의 때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문장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맡겨진 바통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에서 이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하기보다 가사를 묵상하며 이 광야를 또 묵상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나를
홀로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바통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봅니다. 주님, 지금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모든 이유를 알아야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들짐승 같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도 담대히 이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스토리 교회가 우리 이야기보다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충실히 넘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사명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는 또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경험과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명으로 보내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바통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살아내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더 스토리인들과 세상 곳곳 각자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복음을 이어서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스토리 워시핑 커뮤니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인쇄 주보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주보는 홈페이지나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활용해 주세요. 지난주부터 예수를 보다 Seeing Jesus Again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시리즈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나의 삶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말씀과 삶을 나누는 우먼 인 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은혜와 따뜻한 교제가 있는 자리에 모든 여성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드림채플입니다. 8월의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빌립보서, 요한3서, 예레미야입니다. 포기치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스케줄은 큐티방이나 교회 인스타 계정을 참조해주세요. 더스토리 프레이어 나잇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드림채플입니다. 더스토리의 새가족 교육과정이나 1:1 제자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지선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중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홈페이지 주보 또는 입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감사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더스토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더스토리 워시핑 커뮤니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주님의 마음에 두고